7573페이지 22장 35절로 38절까지 보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을 살 것을 분부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건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검을 미리 사두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검을 써야 되잖아요. 말고의 귀를 잘라야 되고 검으로. 그러니까 검을 미리 사두어야 그 일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검을 써야 되니까 검을 미리 사두어라. 아까 제가 끝나기 전에 하신 말씀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다 각본 준비해 놓으시고 각본대로 연극을 하게 한다. 연출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연출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엑스트라나 주연 배우 및 엑스트라까지라도 다. 엑스트라는 가룟유다 같은 인간들이 엑스트라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주연 배우로 역사 무대 위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야. 그래, 예수님은 불법자, 막 칼을 가지고 막 이제 공갈 협박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의 동류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어야 되니까, 제자들이 칼이 없으면 불법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너는 칼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저놈들 악당들이다, 저 불법자들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칼을 미리 사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나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구나. 이게 적어도 목사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로구나. 60대까지도 성경을 보고 그렇구나 하는 거 깨닫고도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70대가 되니까 인생은 되는 대로 사는 거구나. 그 말을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게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60이 딱 되니까 그때는 뭘 좀 이제 어지간히 아는 줄 알고 목회는 60대서부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70대 되니까 70이 넘어야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이제 가끔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80이 다 되도록 살게 하시는구나. 가끔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 중에 과거에는 안 하던 말들을 더러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닫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닫고, 그럴 때마다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제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 같다고 한 말이 그냥 겸손을 표시하기 위한 서술어가 아니에요. 사실이지. 그냥 그 자체가 사실이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을까? 만물의 찌꺼기라고. 아직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왜 찌꺼기야? 나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니까 귀한 도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손에서 놓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칼은 하나님이 우리를 칼로 쓰신다면 좋은 맛있는 요리에 요리를 하는데 필요한 좋은 칼로 쓰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던져버리면 악당들이 듣고 간도질할 때 가지고 가서 사람 찔러 죽이는 칼로 사용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자체가 참 행복한 거죠. 예. 자,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니까. 얘는 이제 악당들이 와서 붙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를 해요. 또 기도.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형틀인 로마의 사형 틀에 로마의 법에서 가장 극형을 줄 때 최고의 극형을 내릴 때에 십자가 형틀에다가 매달아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죽음이 한 일주일 간답니다. 보통은. 예, 발에다 못 박고 손에다 못 박으면 그 못자국에서 맹동맹 피가 흘려서 이 염통에서 모든 피가 쫙 빠져나가야 꼴깍하고 죽는 거죠. 그게 일주일을 간대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구약에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3일 전에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일주일 안 갔어요. 저녁 때 가서 창으로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쫙 갈라서 흘러내리니까 죽었구나.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완전히 갈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정병들이 칼로, 군병들이 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물이 쏟아지고 피가 따로 쏟아지고 운명이구나. 그래서 매장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주일 가지 아니냐고 다저녁 때 운명한 이유는 3일 만에 무덤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절설이 나오는 거예요. 기절설. 그렇게 빨리 안 죽는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렇게 빨리 안 죽는다. 그러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깨난 거다. 부활이 아니라.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딴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일주일 간다. 생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저녁 때 죽지 안 죽는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을 뿐이다. 무덤에 갔다가 죽은 줄 알고 넣어놨더니 무덤에서 그냥 다시 소생한 거다. 이렇게 요즘 젊은 아이들을 전부 꼬드겨서 전부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괴로우니까 이 잔 떠나게 해달라지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알잖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닥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견디기가 힘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겠사오니 내 뜻보다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기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험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패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정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문제가 심각한데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럼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도 불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 불러가도록 정해 놓으셨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기도대로 안 되면 낙심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내 뜻대로는 절대 안 되니까 모든 역사라는 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지지를 않는다. 그런 말을 내려놓는다고 그러죠. 다 내려놓는다. 성경 공부하면 다 내려놔요.
내가 하려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내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잡념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머리가 깨질 정도로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체념이냐? 아니에요. 확실해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쓰임받아 그 뜻대로 된다. 이 확신은 있죠. 그렇지만 내 욕망대로는 천하 없이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된다. 그래서 좌절도 없고 절망도 없고 모든 범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패기 있고 줏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깨있으라, 저놈들이 날 이제 잡으러 온다 그러면서 이제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1번, 2번이죠. 두 번째는 희생의 과정에 의한 죽음이죠. 유월절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단 말입니다.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월절 양의 피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잖아요.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양의 피 때문에 산 거거든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천사가 문설주에 피 있는 집은 다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래 유월했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전부 다 문설주에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도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이고 한꺼번에 온 애굽 천지가 집집마다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러니까 결국 바로 왕이 포기하고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해방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이것이 이제 애굽에서 유월절은 모형이고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거니까 실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이제 희생을 당하실 사역에 의해서 섭리하는 내용인데 22장 47절로 71절에 보면 77페이지 희생과 제물로 이제 붙잡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보면 이게 이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 송소, 그 다음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단 나오는데 백성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양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단 앞에 오면 제사장이 끌고 온 죄인에게 손을 양의 머리에다 얹고 전가를 시켜요. 백성의 죄를 양에다가 전가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양을 올려놓고 대활개를 쫙 벌려서 묶어요. 예, 뿔에다가, 제단의 뿔에다가 네 다리를 다 묶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배를 갈라 죽여요. 그래서 피를 흘려가지고 양푼에 담아서 여기도 뿌리고 이 안에도 뿌리고 전부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고 그 다음 이제 이걸 불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해상 제물로 지금 여기다 붙들린 거나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네활개 벌리고 제물로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 이제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붙들리는데 22장 47절 53절에 보면 입을 맞추려는 유다와 함께 잡으려고 온 무리를 질책합니다. 가룟 유다가 참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친한 친구가 서로 입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나눠 먹을 만큼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날들은 보증도 서달라고 드리만 훌렁 사기치고 나 망하게 해놓고 도망치는 경우가 막 그런 경우도. 야, 세상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럴 줄은 몰랐다. 맞아요. 10번도 그냥 순수하게 친구였던 그 모습이라면 이해가 안 가죠. 절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다 그 형제가 예수를 팔리라고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려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어두운 영을 집어넣어야 돼요. 사악한 영을.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돈 은30냥에 예수를 팔죠. 3년 동안 보아온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겁이 나서 못할 거예요. 아이고, 저 선생님한테 혼나면 나는 끝장이다. 그래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막 어머니, 멀쩡한 어머니 재산 다 그거 해서 다 사업자금 만들려고 치매도 안 걸렸는데 막 그러다가 치매 걸렸다고 해가지고 막 시켜놓고 문서 뒤져서 담보자 와가지고 사업자금 하려고 그렇게 하는 아들도 있는 거야. 그건 고급이야. 그래도 괜찮은 거야. 야, 죽이잖아요. 목 졸라서. 그게 다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어머니의 혈통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악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다 그래서 악령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를 팔 사람이 가룟유다가 제정신이면 팔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돈주머니 다 예수님이 그래도 가룟유다를 참 믿었던가 봐. 돈주머니는 가룟유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스님이 나를 그만큼 신임했는데 내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돈주머니 맡아서 하다 보니까 돈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회계 맡아보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거 절대 반대예요. 교회 돈 맡아서 보는 거 아니라고. 회계 맡아서. 왜? 보면 마음이 자꾸 변해요. 보면. 그러니까 회계장로가 교회 일 저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 가룟유다도 돈주머니 맡아서 보다니까 돈 욕심이 생기니까 야, 30냥에 팔어? 팔으면 이거 한참 쓰겠구나. 갑자기 그렇게 어두운 마음이 들으니까 예수님 붙들어다 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희생제물로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만, 선한 일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한 일만, 그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저렇게 부모 죽이고 남해가 도둑질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저렇게 띵깡 넣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 예? 오늘절 또 강도질하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또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공부해서 바르게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고, 간단히 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직선으로 시작할 때 종말을 정해놓고 일직선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간다. 확실하죠? 그래서 되는 대로 살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만물의 찌꺼기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보 노릇 않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그냥 저녁에 벽에 벼고 누우면 잠 드세요 그냥.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운명론. 운명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난번에 설명했을 것 같은데 작정론하고 운명. 작정론과 운명론. 의미에 있어서 작정론은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니까. 운명론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주관자 있어요? 없어요. 없고. 주관자. 의미가 있고 주관자가 있고 작전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이것은 가치가 없이 허무예요. 운명론이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의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도 가치가 있고 부유한 것도 가치가 있고 건강한 것도 가치가 있고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가치가 있고 형제들에게 팔리는 것도 가치가 있고 아버지 사랑받는 것도 가치가 있고 MA 종살이 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MA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가치가 있고 총리가 되는 것도 가치가 있고 어머니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가치 없는 게 없죠. 우리는 모든 만사가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다. 예, 하나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친구가 내 돈 1억 떼먹고 도망갔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럼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서 배신자, 보복하고 싶죠. 네, 보복하는 거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원수 갚지 말라.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알면 참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악역을 맡기셨습니까? 나는 이런 아름다운 주역을 맡겨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게 오랜 동안 나도 아직도 덜 됐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올라오거든요. 강의할 때도 가끔 올라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문서설이 나타나가지고 문서설이 주관돼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고 하는 것도 그거 이미 다 예언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짐승권세, 음료권세가 나오도록 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그걸 감사하러 받아야 하는데 그냥 막 열불 터지는 거야. 이게 좀 덜 된 거죠. 희생의 제물로 붙잡히는 장면이 나와서 가령에다가 입을 맞추고 하려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종의 귀를 쳐서 그러니까 불의한 자의 물이다. 그 말을 이제 여기서 이루기 위해서 칼을 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칼 갖고 이제 말고의 귀를 잘랐다가 예수님이 그 장면이 참 야, 나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떨어진 귀쪽아리를 딱 들어서 갖다 딱 붙여놓으니까 깨끗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 새끼 저쪽 건 맞춰 잘라.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한쪽 자르니까 야 임마 그쪽 저쪽만 자르 이쪽부터 저도 빨리 라 아야 목을 쳐버려라 그냥. 붙여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더 그 사람들이 더 악당 부리 예수님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악인도 악한 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마련한 거니까 악인도 미워하지 말고요. 여러분 참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게 난 죽어도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이 쫙 곡식을 팔러 왔어요. 요셉은 알죠. 형제들은 몰라도. 그러면 그때 너들 잘 왔다. 이제 저놈들을 당장 포승으로 묶어라. 감옥에 쳐넣어라. 요셉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형제들 때문에 지금 애굽에 와서 종로로 따고 애매하게 감옥도 갇히고 얼마나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면 이제 내가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더 좋게 하시려고 한다는 확신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돈 1억을 떼먹고 도망갔어요. 손해났죠. 그것만 보면 손해라. 그것만 보면. 그런데 1억 떼먹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는 해먹고 살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데 딱 선비 하나가 찾아오더니만 왜 그렇게 울상이야? 춘배는 모르죠. 왜 그렇게 울상이야? 여차해서 아무리 그 자식 그 새끼 알잖아. 알지. 그 새끼가 내 돈, 집수할 돈 1억을 갖고 날라버렸잖아. 그래. 야, 그 녀석이 그렇게 됐냐? 너 참 어렵겠다. 근데 걱정하지 마. 야, 우리 회사 출근해라. 만약에 친구만 만났을 때 얼굴이 훤하니 울상이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출근하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결론적으로 좋게 하시려고 어려움도 주시고 공고한 날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이런다는 것이 이제 믿어져 버리면 그냥 산다니까요. 되는 대로. 예. 막 부자 되려고 발버둥 칠 것도 없고 가난해질까 봐서 겁날 것도 없고 내가 부자 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안 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가난하게 안 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될 것.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뜻을 가지고 결국에는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내게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거니까 믿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범사감사란 말입니다. 자, 희롱하고 때리며 욕을 하면서 공의로 끌어들여 신문하는 대목이 63절로 71절 다 하시는 내용이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 다음 넘어가서 23장 1절로 25절에 보면 무지한 재물이 정죄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절로 7절 무리가 고소하자 빌라도가 죄가 없다며 헤롯에게 넘겨줍니다. 참, 이 장면이 참 귀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죄를 정하기는 로마 빌라도가 죄를 정해야 되거든요. 왜? 예수 저걸 죽여버려야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좋잖아요. 자꾸 소란 일으키고.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가 없어. 죽일 죄가 없어요. 무죄하다고 세수대에다 물 떠다가 씻고 무죄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랜 동안 예루살렘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백성들도 온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죄 없다고 빌라도가 선언했는데도 죽여라 죽여라. 빌라도는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박으라 고함을 지르면서 그 죄과는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려라 그러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예수 갖다 죽이잖아요. 왜? 또 택한 백성들이 너무 교만하고 자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놓으시기를 청감남나무 자르고 돌감남나무를 적붙여서 청감남나무의 열매가 맺도록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잘라야 되겠는데 그냥 자르면 안 되잖아요. 너놈들은 죄 졌으니까 내가 자른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다 구원을 정지시켜버리고 세계만방으로 다 흩어버리고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200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 나라라고 하는 존립이 없이 사람들이 전부 퍼져 살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특히 소련 쪽에 소비에트 쪽에 많이 가서 살았죠. 독일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독일로 잡아갔지만은 너무 똑똑하니까 유대인들의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저 자식들이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세계 제패를 할 수가 없다.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막 질식사 수십만 명씩 그냥 독가스로 그냥 지하 탱크에다 집어넣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약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약하게 해서 다시 일으키잖아요. 마지막 유대인 시대에. 네.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도 그 사울이 막 군대 데리고 막 갔었는데 그때 이기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패하게 만들어요. 패하게. 그래 놓고는 형편없이 어리고 초라한 다윗 혼자 나가서 이기게끔 만들잖아요. 이유는 너들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 내가 이기게 한 거다.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아마 기드온 시대에 아말렉 군대와 더불어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기드온이 뭐 3만 명인가 데리고 막 나갔잖아요.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만 저 우물가에 냇가에 가서 물을 먹일 때 이렇게 손에다 얹혀서 앞을 바라보면서 먹는 그 사람만 뽑아놔라. 뽑아보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들어버려. 3만 명에 300명만 나는단 말입니다. 3만 명만 이러니까 그러면 족하다 이거예요. 3만 명이 가서 이기면 저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는 일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수로. 그래서 내가 이 모임을 소망 있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한 교단만 해도 교회가 만 교회, 뭐 몇천 교회씩 되는 큰 교단이 있는데 그런 교단에서 좀 이런 운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 왜? 우리 교단이 했다 이럴까 봐서. 우리는 했어도 누가 내가 했다 할 사람 없잖아요. 우선 나부터 안 할 거고. 아직도 듣게 다르지만 그 정도는 아니까. 내가 했다 이 정도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다시 일으키려고 개혁을 시작하셨다.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약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강하다. 우리가 나약할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하다. 바로 이거죠. 요즘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되는 대로 살아봐야죠. 우리가 고소하자 빌라도가 죄가 없다며 헤롯에게 넘겨버렸고 헤롯이 신문에 불응함으로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요.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갔다 빌라도에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롱받고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고 민의에 따라서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장 악랄한 주의라고 하는 거야. 민주주의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참 그런데 그걸 민주주의를 교회까지 도입하잖아요. 교회 안에까지 민주주의를 도입해. 교회 헌법학자한테 내가 이 장로교는 민주주의적이기 때문에 가장 좋다 이거예요. 아유 목사님 민주주의가 인본주의의 꽃입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악랄한 꽃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인간주의라는 얘기거든요. 이 민주주의가 죽였잖아요. 민주주의의 초대 범죄가 뭐냐면 예수 죽인 게 민주주의의 초대예요. 그 이전 따지면 노아홍수 일어나서 막 백성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모든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자고 바벨탑 쌓은 게 그것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숫자 많은 것은 위험합니다. 언제나. 왜? 숫자 많으면 그 숫자의 힘을 두려워해야 되니까 어쨌든 숫자의 힘을.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죠. 결국은 예수님이 민의에 의해서 이제 제물로 드려지게 되죠. 두 번째로 요거 두 번째로 대소구 제사. 그게 제물로 준비가 다 됐잖아요. 정죄까지 받아서 이제 죽이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사 행위죠. 2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3장 26절로 마지막 24장까지입니다. 마지막 이거 정리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쪽 가로 1번 제사의 실제에 의한 사역.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려요. 끌려가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23장 26절로부터 43절까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죄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자, 23장 26절 31절까지는 끌려가며 우는 여자의 무리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내가 너 동정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망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망한다 곧.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이거야. 그게 이제 그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한 마리아는 정말 미처 귀신 들렸는데 고침도 받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슬퍼서 울었는데 나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통곡해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며 23장 32절로 38절 못 박히며 옷을 나눠 가지게 하고 희롱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도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옷을 나눈다. 그래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산상수훈에서 그 말이 나오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어라. 예수님이 당신이 행할 것을 율법은 전부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얘기했죠. 친구한 놈이 시내만 나갔다들은 팬티만 차고 들어와요 이 자식이. 그래서 너 왜 그래? 옷은 어떻게 했냐 그러냐. 뭐 수영장 갔다 왔냐. 그거 아니라 이거야. 오는데 거지가 있는데 옷이 형편없더래요. 그거 실천하려고 겉옷 벗어줘. 그럼 뭐 팬티 속옷도 주라니까 속옷은 왜 안 주냐. 그건 안 되잖아. 사실 전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알다 보니까 예수 믿기가 피곤한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정말 예수님이 속옷 겉옷 다 뺨도 맞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나. 그럴 사람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조원구 목사님 왼뺨 딱 때리면 발기도 나를 찾을 건데 이 새끼 나를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뺨 맞고 그래도 다 참고 그러실 것에 대한 예언을 앞부분에서 다 율법 가르치면서 다 하신 얘기 아니에요. 자세한 얘기는 그 본문 강론 내용에 다 있으니까 혹시 이제 앞으로 강의할 때는 강론 한두 번 읽으면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얼마든지 목사님들 강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9절로 43절 보면 행악자 하나에게 비방하며 하나님에게는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이죠. 행악자 한편 강도가 양편의 강도들이 있는데 한 놈은 예수 비난하고 한 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바로 대속 내 모든 죄 강도질한 모든 죄 강도질해서 지금 같이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너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른다. 예수님 내가 강도질 했거든요. 강도질해서 돈 5천만 원 내가 탈취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일도 없고 그런 식으로 뭐 고해성사한 일도 없고 세례받은 적도 없고 성찬 한번 행한 일도 없고 교회당 한번 나간 일도 없고 새벽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나 그 다음 뭐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나 한번 해본 일도 없고 근데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뭔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동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야.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 생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치고는 세상 창조하기 전에 영원전에 벌써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확정해 놨다는데, 작정해 놨다는데, 예정해 놨다는데 참말로 그랬을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죠. 와, 장님 문고리 잡았구나. 내가 뭐 선택해 달라고 애탄 것도 없고 날 예정해서 백성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막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해 놓으셨다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쩌자고 아니라 은혜죠.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뭐 돈 좀 잘 벌게 해서 빵집 하나 개업을 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개업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와서 개업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이제 빵집에서요 돈 벌면 11조 꼭꼭꼭꼭 할 거예요. 근데 빵이 잘 되는 거라. 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빵 가게 잘 되는구나. 11조도 꼬박꼬박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빵집 잘 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엄청난 근본 은혜란 말입니다. 만세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거,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이제 딸이 어머니 밑에 있을 때는 어머니 속색입니다. 내게 시집을 가가지고 처음에 남편하고 살 때는 어머니한테 전화도 잘 안 하죠. 애기 놓고 몸도 피곤하고 애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밥잠 못 자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날 낳아놓고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제 철이 들 때에는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애기 잠들어 놓고 나면 거울을 바라보다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길러주신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 안 보게야. 엄마 고마워. 그게 행복 아니에요? 어머니 사랑 깨닫는 게 행복 아니냐고요.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행복이지 뭐가 그렇게 모자라서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답답한 거야. 엄청난 걸 줬는데 뭘 그렇게 자꾸 달라고 하느냐 이거야. 달라고 하기를. 감사합니다 소리가 자꾸 덮어 나와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남편 줘서 감사합니다. 저 남편 자리에서 귀염둥이 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엄마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병들지 않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천진데 아파트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뭘 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신앙 자체에 패러다임이 틀려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고쳐놔야 한다니까. 뒤집어 놔버려요. 뒤집어 놔야. 은혜를 받으니까 받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냥 바뀌지. 은혜를 줬다는데 무슨 은혜요? 나는 은혜를 받은 일이 없는데요. 지난번 부흥회 때도 벌벌 떨리지도 않고 방언도 나는 못했는데요. 이런 식이라. 그러니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참 초라한 신앙인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죠. 예수님. 죽어서 두 번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왜? 장사한 지 이제 3일 만에 나와야 되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게 그게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야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듯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야 되니까 이 무덤의 장사. 23장 50절 56절 선하고 의로운 요셉에 의해 시체가 바위 무덤의 장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이제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다 굴 하나 파는 거예요. 돌굴로, 바위굴에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벌써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덤 준비해 놓도록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도 몰랐죠. 하나님은 거긴 막 예수님이 먼저 들어갈 자리다. 내 아들이 들어갈 자리다. 하고 마련해 놓으니까 예수님은 뭐 언제 당신이 무덤 만들 겨를도 없고 제자놈들도 뭐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무덤에 딱 장사돼서 무덤을 막 바위돌로 물을 막 완전히 임봉 다 해버렸잖아요. 제자놈들이 와서 시체 다 가져갈까 봐서. 그렇게 해 놓아야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아니까. 그런데 만약에 허술하게 그냥 묻어놨다면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아마 제자놈들이 와서 다 가져갔다가 어디다 처치했던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때 거짓말 그렇게 돌무덤에다 했어도 거짓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다 훔쳐갔더라고. 훔쳐갈 수가 없어요. 개미도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바위불을 이렇게 틀어놓고 여기다 바위 덩어리로 꽉 막아놓고 여기를 다 막았단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콘크리트로 다 막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 개미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했다. 그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 그 다음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까 완성을 해야 돼요. 대속이 완성되는 거.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신령한 세례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되고 또 제자들에게도 약속을 했고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요.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살아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여자들이 대단하죠. 근데 워낙 예수님 살아생전에 여자들이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예수님의 그 보살핌을.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것을 다 고쳐주고, 그 다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찾아가서 나사로도 다 살려주고, 얼마나 정말 잊을 수 없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힌 무덤이라도 다시 한번 보려고 거기를 갔다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버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 시체가 없잖아요. 천사가 있다가 뭘 찾느냐. 예수님 찾습니다. 벌써 살아나서 갈릴리로 갔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이 제일 먼저, 그래가지고 8절로 12절에 보면 여자들이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살아났음을 알려줍니다. 이게 메시지 처음입니다. 이 땅에 그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 전파한 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자들이 받고, 이 여자들이 나가서 12 제자들을 찾아가서 11사도들에게, 갈릴리다 그 녀석은 죽었으니까 끝났고요. 실제로 보이고 성천하는 대목이 24장 13절로 53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예수님 부활해서 이제 갈릴리 가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만나는데 거기 보면 엠마오 가는 두 사람과 동행해 살아난 실체를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이렇게 따라간 젊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같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듣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동행한 사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27절 한번 보시면 그런 얘기가 돼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예수님 당신에 관한. 그렇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근거 자료가 뭔가? 기록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 거기는 이는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그 땅 뭐 성경이라는 건 구약이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것임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관이 이 짧은 글이지만 그냥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깨끗하게 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우리 성경신학적 논리가 바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다 마련된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가 역사 섭리로, 언약자손들의 찬양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이라.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다 증거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대. 그때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마음이 뜨거웠다. 성령 감동이 온 거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로 3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살아난 실체를 확인한 후에 사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본 것이 두 청년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들이 아직 마리아는 확인은 못했어요. 천사들의 말만 들었지. 근데 이 두 청년은 확인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역시 이들도 이 두 청년들도 사도들에게 가서 사실을 알리죠. 그런데 24장 36절로 43절에 보면 살아난 실체를 보이고 만지기 하여 음식을 먹여 보여줍니다. 자, 이 장면. 예수님 살아났다는데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 옆구리 만져봐라. 첨자국이 생긴 거야. 손 만져봐라. 못자국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믿잖아요. 그리고 우선 다 잡아온 생선을 구워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하고 연구 모임 가졌을 때 숙제를 했어요. 자,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을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봐라,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국 부활하고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냐. 밤잠을 못 자더라니까, 이제. 그렇게 과제를 냈더니만. 뭐 잠자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머리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좀 밝혀주십시오. 안 돼. 2달 만에 한 번씩 보내는데 그냥 보내잖아요. 2달 가서 고민한들 그걸 어떻게 풀어요? 못 풀죠. 이제 2달 온 다음에야 이건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계시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거기 때문에 천국에 무슨 화장실이 있냐 내가. 그리고 천국 예수님 부활함이 옆구리에 첨자국 그냥 있고 못자국 그냥 있다면 전쟁 가서 다리 부러져서 죽은 사람, 총 맞아서 죽은 사람 전부 다 부활할 때 총자국 다 있고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 그런 식으로 부활한다면 그게 무슨 천국에 있느냐. 다 믿지 아니하는 도마를 믿게 하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된 몸으로 보여준 것이 틀림없죠. 자,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전하도록 성령을 보낸다고 마지막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죠. 성경대로 이루어짐. 그게 뭐냐면 구약의 성경, 이게 성경이죠. 그 당시의 성경. 여기에서 예언한 대로, 뭘로? 섭리로, 찬양으로, 예언으로,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겠어요? 이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신랑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한테 시집을 가면 누구의 며느리요? 그렇지, 하나님 며느리가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하도록. 그럼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당장 교회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지엽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성경 어디를 읽든지 예수가 당신의 신랑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 말이에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했으니까 가져와라.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탐욕의 역사죠. 탐욕의 역사. 탐욕의 실의 역사. 마귀 역사라면 기분 나쁠 거니까 마귀 역사랑 탐욕의 역사랑 같은 얘기지만 말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보낸다고 예수님 약속하잖아요. 쳐다보지 마라. 내가 갖다 다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자, 내용은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까지. 그동안 이번 학기에 공부한 내용 방학 한 달 동안 한번 교재로 다시 한번 자 읽으시면서 어디 휴가 갈 때 교재 가지고 가세요. 나무꾼을 밑에서 서늘한 바람 쐬시면서 책 한두 권 읽고 지내는 것도 아름다운 휴가 아니겠습니까? 복습하고 다음 계약해서 요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약속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종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알고 정말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비진리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선한 역군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